새벽빛 묵상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현재 자신과 하나의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과거의 모든 이미지들은 돌이킬 수 없게 사라질 위협을 받는다. 발터 베냐민의 말입니다. 기억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각되기 쉽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로 인식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숙청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곁에는 믿음의 스승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죠. 여호야다의 아내가 그를 건져내고 여호야다는 그를 숨기고 왕으로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가 회복되었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멘토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의 믿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의지했습니다. 혹은 그를 의지하고 따른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부서의 교육자가 바뀌어도 이런 변화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실제로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교육자도 성도들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른 상황이 다 안 받쳐준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 계시가 주어져 있고 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좋은 지도자를 주셨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상담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의 말을 듣죠. 신하들이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다른 데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절한다는 것이 하나님이나 우상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존경의 표시였지만 실상은 예배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경배가 왕에게 옮겨간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절을 받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사라지고 왕이시여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보다 정치가, 성전보다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결단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는 구원의 이야기를 잊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잊혀질 때 하나님도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스가랴죠.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사브앗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냈고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를 기르다시피 한 겁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앞선 경고가 다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귀를 막고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는 살아있지도 못하고 왕이 되지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악한 일이죠. 스가랴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은혜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피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도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서 응답됩니다. 이듬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군대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죠. 문제는 지금 요아스는 아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결국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때 성전의 침실에서 숨겨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같은 침실에서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해서 망각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망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구원과 은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버려지고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죠. 스가랴는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한 세대를 붙들고 한 나라를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공동체를 거꾸로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 우리의 일터를,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아스의 죄는 단지 배신이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었죠. 은혜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관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다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그 주신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적어도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살아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그 모든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지 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다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폴 리케르는 기억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기억 행위의 주요 목적들 중에 하나를 증언한다. 즉 망각과 싸우는 것이고 시간의 탐욕성 속에서 몇 조각의 기억을 붙잡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또한 망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악착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